사사기 6장 22절로 24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스푸드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베세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저는 오늘 같이 봉독한 말씀 가지고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80년대 불려졌던 찬양 가운데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을 잘 나타낸 곡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가사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네.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 더 늘어난다. 이 모든 인간 고통 두려움뿐 그 지겨움 끝없네. 그러나 주 여기 계시니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되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되 하나일세 하나일세 하나일세. 이 찬양을 지금은 잘 안 부르는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 80년대 90년대 초까지는 잘 좀 불렀습니다. 교회에서도 부르고 했는데 이 가사처럼 지금 곳곳에서 전쟁의 소식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 의한 두려움이 이 땅을 덮고 있습니다. 전쟁의 소식뿐만 아니지요. 우리 삶 속에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관계의 상처,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덕지덕지 남아 있어서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평화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그 평화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참된 평화가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길거리 걷다 보면 이런 아침 인사를 많이 듣습니다. 어른들끼리 인사를 많이 하셨는데 진지 잡수셨습니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요즘 잘 안 하는 말이죠. 옛날에는 하룻밤새도 어떤 일이 날지 모르니까 그렇게 서로의 안부를 묻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밥 먹는 것이 지금은 너무 쉽지 않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어려워서 한 끼라도 잘 드셨는지를 물어보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평안하기를 원하지만 실상은 두려움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오늘 기드온이 만난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샬롬의 뜻은 하나님은 평강이시다입니다. 하나님은 평강이시다. 기드온은 지금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인해 나는 이제 죽는구나. 내가 죄인인 내가 하나님 만났으니까 내가 죽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죽지 않는다. 그 말을 듣고 기드온은 샬롬, 평강을 그는 경험합니다. 이 샬롬이라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유대인들은 이 샬롬을 인사말로 썼습니다. 샬롬 샬롬 합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어라, 평강이 있어라 라는 뜻이죠. 그 평강이 지금 기드온에게 임하여서 기드온이 하나님을 향해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강이십니다 라고 고백드렸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호와 샬롬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므로 왜 하나님 만난 사람은 두려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지를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샬롬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샬롬은 히브리어입니다. 평강, 평안, 평화를 뜻하는 말입니다. 샬롬 샬롬, 아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인사했지 않습니까? 서로가 평안하기를 그렇게 인사로 나누었던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샬롬입니다. 샬롬.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원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요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는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기도원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사기 오늘 본문 6장 22절에 기도원이 그가 여호와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스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이런 모습이 기도원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천둥 번개 치는 것 같았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에게 다가가서 제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하지 마시고 모세 당신에게 말씀하시고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왜 그들이 그렇게 말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자기들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죽을까 겁난다는 거예요. 우리 죄인이 하나님 만나는 것이 두렵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그 심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31절로 33절에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험도 연단도 고난도 다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마음은 평안입니다. 샬롬이에요. 너희는 평안하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주의를 지키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벌 받을까 봐 심판받을까 봐 두려워 교회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배 드리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출석조장 찍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 나 왔죠? 벌레 지르지 마세요. 심판하지 마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출석조장 짓는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사람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뻐서 행복해서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면 왠지 모르게 혼날까 봐 두려워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 해장국에 보면 선지 들어가지 않습니까? 옛날 저도 어렸을 때 그랬어요. 피를 먹지 말라는 말씀 때문에 선지를 먹으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근데 저 신학교 다닐 때 저 선배나 동기들이 선지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먹으면 안 되지 않냐 했더니 아이들이 웃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다 깨끗하다 하셨는데 뭘 걱정하냐. 알고 있으면서도 저희들도 모르게 두려움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도 기쁨으로 지켜야 되는데 두려움으로 지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샬롬이라는 것을 우리가 모를 때 우리는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어떻습니까? 작은 고난이 다가오고 내 인생에 풍랑이 일어나기만 해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성도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나를 향한 마음이 사랑이시고 평안인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겁니다. 요할 샬롬, 평강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어떤 거친 풍랑이 다가와도 우리 놀라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은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있으면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기도는 샬롬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오해해서 죽을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한 이후 그는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평화를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 믿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오시는 축복을 우리는 가지고 그것을 또한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여호와 샬롬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다는 증거입니다. 둘째로 우리에게 평강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우리는 두려워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기도원을 만날 때 모습을 사사기 6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 아들 기도원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7년 동안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횡포에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만 되면 미디안 사람들이 어김없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다 가지고 올라와서 이스라엘의 토지 소산이나 양이나 소, 나귀를 남기지 않고 다 뺏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집에 살지 못하고 산에 들어가고 굴에 들어가서 그들은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가 본문에 알듯이 기도원이 어떻게 합니까? 미디안 사람들에게 걸리지 않으려고 포도주터에 들어가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기도원에게 말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 말에 기도원은 어이없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미디안이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왜 미디안의 이 행포에서 노인하지 못하는가? 라고 그는 속으로 반문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기도원은 들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조상을 그 강대한 애굽에서 끌어내셨는지,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점령하게 했는지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던 기도원. 근데 지금 하나님 어떻습니까? 나타나 역사하고 계십니까? 아니죠. 미디안의 행포에 7년 동안 고난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7년 동안 횡포를 당했으니 모든 소산물과 모든 짐승들을 다 뺏겼으니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남은 것이 있었겠습니까? 그는 귀로 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지금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날 인본주의 사상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인본주의의 기본은 하나님은 없다. 인간이 기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분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죽었다. 과학기술로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우리는 너무나 큰 것을 경험했습니다. 인간이 가진 과학 지식, 지금 엄청난 문명을 발생시키고 있지만 그 작은 바이러스 하나를 우리가 잡지 못해서 몇 년 동안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 하나님과 동의하지 않는 그런 현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맞는 성도들이 아무리 외쳐도 세상 사람들은 이미 마음을 열지 않고 살아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로 인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만나야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데 하나님 만나지 못하니 마음에 평강이 임하지 못하고, 평강이 없으니까 반대적인 두려움이 더 엄습해지고 이 땅을 붙잡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점점 더 악해져 가면 악해져 갈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 땅에는 평강이 사라지고 두려움만 넘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마귀는요, 더 한 사람이라도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도 울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게 두려움을 더 불어일으키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우리를 든든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어떤 거친 풍랑이 다가와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상황이 어렵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면
어떤 거친 풍랑이 다가와도 그 풍랑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풍랑 위를 걷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평강, 평안을, 샬롬을 나눠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을 통해 압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것으로 인해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하나님 만나면 죽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두려움 때문에 그는 난 이제 큰일 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머리로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동방의 여인이라고 불렸던 욥도 하나님을 직접 만나기 전에는, 뵙기 전에는 자기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욥과 대화하시고 욥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 하나님 어떤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의미로 나에게 고난 허락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욥의 고백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기도뿐만 아니라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적용되어지지 않습니까? 막연한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기드온, 그때 하나님께서 넌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고 기드온을 만나 주십니다. 기드온이 하나님 만난 이후 어떻게 됩니까?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나의 평강이 되신다고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평강을 가지고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달려나갔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13만 5천이라는 적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큰 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기드온이 승리를 위해 무언가 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드온에 허락하신 평강을, 샬롬을 그가 붙잡지 못했다면 어땠을까요? 담대히 나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지 못했다면 승리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점점 두려움이 넘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나의 평강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내 안에 모셔드린 겁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 귀로만 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서 체험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강과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데 그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세상은 헛된 평안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안 일어난다 해서 세상이 평화로운 게 아니에요. 뒤에서 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또 사건 사고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참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과 우리는 동행해야 합니다. 동행하며 우리 나가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 만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먼저 나에게 다가오십니다. 나를 먼저 만나러 오십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의 문을 놓고 계십니다. 지금도 놓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 우리는 단지 내 마음의 문을 놓고 하신 하나님께 내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모셔드리기만 하면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나를 정말 샬롬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형식적으로 믿는 척 하셔는 안 됩니다. 믿는 척 할 수 있습니다. 매주 교회 나와서 그냥 예배 드린 척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십니다. 내가 어떠한지 너무 잘 아세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지를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해놓으신 샬롬이 부어지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 기도원은요, 두려움으로 웅크리며 살았습니다. 그때 기도는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았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후 하나님의 본질이 평강 샬롬임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샬롬 평강이 임하고 나자 그는 환경은 바뀌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이 바뀌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큰 용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 해서 그가 순간적으로 순식간에 변화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통해 알듯이 기도원도 점점 더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여러분의 검증을 거치고 또 검증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안에 이미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샬롬이, 하나님의 평강이 기도원을 승리의 길로 인도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 거했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샬롬 평강을 주기 원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 만나야 합니다. 그럼 그 고난이 나를 축복으로 인도하는 지름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상황이 바뀌어서 평해지는 것이 아니라 평강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렵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고백처럼 여호와 샬롬이십니다. 하나님은 평강이십니다. 우린 그 고백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언제 어느 때든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와 만나시고 우리에게 샬롬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순복음 아침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넘쳐러서 하나님 온전히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기도원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평강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큰 용사가 되었던 것처럼 아버지,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그것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증거하며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아버지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